성령님을 떠올리면 우리는 종종 어떤 느낌이나 전율 같은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순간적인 감정보다 훨씬 더 깊은 분이십니다. 세상이 만들어지던 처음 순간부터 예수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그리고 오순절 교회가 시작되던 그 자리까지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오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도록 조용히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신앙은 단순히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 깊이 알아가 보려 합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성경 곳곳에 등장하지만 정작 그분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막연한 느낌이나 에너지처럼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느껴지는 전율이나 감정의 흐름 정도로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성령은 단순한 감정이나 능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셋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세 가지 모습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중 세 번째로 불리지만 결코 가장 나중이거나 역할이 적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며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며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은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때로는 책망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느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성령은 그 마음 안에서 아파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성령은 진리를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부르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사도행전의 시작도 성령과 함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자, 중보자,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떠나신 후 그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 곁에 항상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단지 힘이나 권능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의 조명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도 성령의 인도 때문이죠. 성령은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심이나 감정적 결단을 넘어서 성령을 통한 내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챕터 2 창조부터 함께하신 성령. 성령에 대한 오해는 대부분 신약에서 갑자기 등장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치 오순절에 갑자기 내려온 신비한 힘처럼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깊은 역사를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신약 시대의 산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성령은 창세기 첫 구절부터 이미 등장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모든 창조의 근원에 성령께서 계셨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무질서한 상태, 아무것도 없던 허무함의 공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건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우주가 탄생하기 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운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떠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 어미 새가 알을 품듯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며 생명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품 안에 안고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듯 성령은 창조의 현장에서 따뜻한 품처럼 땅을 감싸고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미지입니까? 창조의 날들이 이어지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셨고 물과 땅을 나누시고 생물과 식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명령과 움직임 속에도 성령은 말씀과 함께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완벽한 협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장면에서 성령의 역할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단순한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 곧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것은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람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지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 생명의 근원은 성령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지금도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일의 근거가 됩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기에 지금도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여기서 나의 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단지 관찰자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반응하시고 행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성령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지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의 꿈 해석 능력은 성령의 감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방 왕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삶에서도 성령의 사역은 두드러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실 때 모세는 자신의 능력 부족을 이유로 주저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하여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으신 영을 70명의 장로에게도 나눠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광경을 보고 막으려 하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온 백성이 다 여호와의 영을 받아 예언하면 좋겠노라.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특정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령의 사역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사무엘과 이사야, 예레미야와 에스겔까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마른 뼈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생기를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기, 곧 성령이 임하자 죽은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넘어서 영적으로 죽은 모든 사람이 성령을 통해 살아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훗날 일어날 일을 더욱 명확히 예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는 오순절 사건의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 나이와 성별, 신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챕터 3. 예수님과 함께하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방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 한복판에 임하신 결정적 사건이며 구속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인류 역사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구속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함께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이후 교회의 시작까지 성령은 늘 그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성령과 함께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잉태 자체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녀 탄생의 기적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의 신성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육신 속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담아내기 위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성령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과 성령의 임재가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직후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리시며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직후에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은 단지 위로와 능력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성령의 인도는 광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실을 매우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 뒤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 속에 성령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선언은 예수님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표적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바다를 잔잔케 하신 장면, 오병이어의 기적, 모두가 성령과의 깊은 일치를 통해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기적을 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삶에서 성령과의 가장 깊은 일치는 바로 그분의 기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새벽 미명에 밤이 깊을 무렵 산으로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과 깊이 교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기도에 힘쓰셨을까요? 그것은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성령과의 고통스러운 연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괴로워하셨지만 결국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힘도 성령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의 희생이 성령을 통한 전적인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성령과 함께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며 이는 곧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됩니다. 죽음도 이기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성령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란 곁에서 돕는 자를 뜻하며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이어받아 지금도 믿는 자의 곁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성령을 통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챕터 4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어부의 삶을 살거나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막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열흘 동안 그들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한국 교회의 철야 기도, 새벽 기도의 전통도 바로 이런 간절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로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집회나 기도 모임에서 일어난 영적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역사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신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지자나 특별한 인물에게 임하시던 성령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녀노소, 신분의 구별 없이 말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단지 개인의 변화가 아닌 공동체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날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된 날이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역과 교회의 탄생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도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이와 비슷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한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성령은 분열된 곳이 아니라 하나된 자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할 때 성령의 역사가 제한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억지로 불러내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하며 자신을 비워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강요할 수 없고 오직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세 가지 표적이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방언입니다. 바람은 성령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불의 혀는 정결함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언어의 경계를 허무는 성령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은 단순히 외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후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 숨어있던 제자들이 거리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베드로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에게도 떨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이후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합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곧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사람의 생각이나 설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함께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설교로 3,000명이 변화된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날 이후로 성령은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체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움직였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성령께 묻고 따랐습니다. 모든 결정의 중심에 성령이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단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모든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갈망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갈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챕터 5 성령의 은사와 열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표현은 모든 신자를 포함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통역 등을 거론합니다. 이 외에도 로마서에서는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등 일상의 섬김과 연결된 은사들도 소개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은사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단지 눈에 띄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로 이웃을 도우며 기뻐합니다. 또 어떤 이는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데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들의 섬김의 은사, 권사님들의 중보기도 은사, 목회자들의 가르치는 은사 등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모두가 성령께서 주신 은사이며 그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은사는 자기 자랑이나 영적 우월감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서로 섬기기 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공동체였습니다. 방언, 예언, 지식의 은사 등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고 많은 이들이 이를 통해 영적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은사를 질서 없이 사용하면서 혼란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기저기서 동시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은사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요. 이것은 한국 교회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은사가 아무리 크고 놀랍더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큰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작은 은사를 받았다고 비하해서도 안 됩니다. 예언은 교회를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조종하거나 두렵게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비밀한 언어이지만 공예배에서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질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끔 방언을 남용하거나 예언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사이에서도 은사에 대한 입장은 다양합니다. 어떤 공동체는 은사를 강조하며 방언과 예언이 흔히 나타나고 또 어떤 공동체는 은사보다는 말씀과 교리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합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기보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며 말씀을 은사는 위험하고 은사를 부정하는 신앙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는 성령의 은사가 혼란과 소란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혼돈의 영이 아니십니다. 은사는 나누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땅에 묻어두거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은사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 은사를 겸손히 사용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도는 자라납니다. 한 사람의 은사가 공동체 전체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단지 윤리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 맺어가시는 열매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자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이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립니다. 은사는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열매는 오랜 시간의 과정을 거쳐 맺어집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우며 오랜 시간 햇빛과 물을 먹으며 자라듯이 성령의 열매 또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장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사계절을 거치며 나무가 자라듯 우리의 영적 생명도 시간 속에서 자라납니다. 은사보다 열매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누구이신가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고 사모하며 무엇보다도 그분과의 동행을 날마다 훈련할 때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내면의 깊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방향을 잃지 않고 유혹과 시험 앞에서 굳게 서며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 활짝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